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평안과 화평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지쳐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 세상의 방법과 이치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들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을 때에 언제나 함께하사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능력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영혼을 살리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미처 다 아뢰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4월 22일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월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삶의 끝자락에 선 모세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교훈과 당부의 말, 하나님의 법을 전하고 가나안에 들어가 축복의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지나온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9세대 이스라엘 민족, 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의 전 세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는 백성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과 규정, 규례, 절기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선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게 될 축복과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를 가르친 후에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신명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또 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임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집트로부터의 탈출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였음에도 불순종의 죄를 지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민족 또한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랬을 것이고,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앉았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손목에도 미간에도 문 밖에도 문 안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였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백성들은 더욱 쉽게 불순종의 죄를 지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고 기업을 나누어 갔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한 백성들이었는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또 오늘 말씀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였음에도 이기지 못할 적들을 이기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경험하였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순종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가진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담에게서 이어져 온 우리가 가진 악한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죄라 말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 대신에 자신을 앉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며 오로지 자기의 것만을 찾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 본성 자체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우상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평안하다고 어려움이 없이 형통하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었을 때 자신들의 삶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시 삶이 평안해졌을 때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나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에서 증언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광경을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 중 하나였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님에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자신들을 속일 것을 염려하여 경비병을 시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삶이 형통하다고 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 지속되자 다윗은 방심하게 됩니다. 안이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걸음이 죄의 길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를 속여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나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다면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중히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삶은 그들로 하여금 대적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며 음란하고 악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들의 압박과 괴롭힘에 슬피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의 손에 넘기신 것은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축복받는 길, 순종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우상 숭배와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계속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을 모두 몰아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에게서 완전히 돌아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 이하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보다 재물, 명예, 권력을 더 사랑하며 나의 이성과 지성을 더 믿으며 온갖 허탄한 것들을 우상시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여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져 허탄한 세월을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낸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영의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반겨 안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던 죄의 사슬을 우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며 평안을 누릴 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죄가 자신들을 괴로움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에 얻는 쾌락들,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엔 우리의 죄로 인해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휘황찬란한 넓은 길이 보기에는 좋고 편하였으나 결국은 사망으로 향하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손에 넘어가 괴로움을 당했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또 대적에게 붙들려 괴로움에 빠져 하나님을 찾으면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여 주십니다. 구원보다 잠시는 하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끝없고 한없는 사랑의 증거가 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고 죄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자를 스스로의 손으로 못 받게 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가려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들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찾기도 하는 죄인된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항상 기다리십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사 길을 여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기뻐하는 부활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고리를 끊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길 걷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죄에서 벗어나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 불순종의 길로 벗어나더라도 항상 기다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우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최임성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푸른 수성상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2020년 교회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이번 주일은 우리 창립 47주년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이번 주일은 4월 선교헌신 주일로 우리 매월 셋째 주 선교헌신 동참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교육부 부활절 드라이브인 예배를 주일 오후 3시에 드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드렸고요. 우리 교육부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공동체 모임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합니다. 우리 각 해당 교육자분들께서 아마 연락을 공동체 리더한테 다 했을 것으로 얘기되고요. 정해진 시간에 그룹 통화 방식으로 은혜를 나눌 테니까요. 각 공동체별로 할 때 많은 참여 또 나눔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4월 큐티 잘 하시고요.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죠. 두 번 다시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사는 한 12명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십니다. 믿는 자 되기를, 또 믿고 따르는 자 되어지기를,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이때에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도록, 또 코로나의 종식과 소멸을 위해서 또 교육부 예배와 모든 일상 예배가 잘 회복되도록, 또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전수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허물 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보내시며 우리가 원수처럼 여겼던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힘입어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용서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이때가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새로운 결단과 순종과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시는 생명의 연장 오늘 하루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새날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감격으로 와닿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시며
이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저희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일상에 주신 모든 풍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인생의 곤고한 자를 건져주시며 높은 곳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확증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믿으며 따릅니다. 허락하신 귀한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이 자리에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 생명의 말씀에 응답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결단, 또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주께서 나타나실 피와 불과 연기의 그 징조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응답하셔서 종식되고 소멸되게 하시는 생명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되 우리 교육부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믿는 자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연약한 자들의 간구를 풍족함으로 강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노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말씀하시며 오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주께로 돌이켜 나가기를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